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사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고백할 수 없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하기를 즐거워했으며 남들과 비교하며 가까운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가 지음받은 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사 우리를 복음의 증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허락하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고난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이창조 목사님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에서 예배를 위해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간사님들, 예수찬미당, 글로리아 찬양대 방송팀, 안내팀, 중보기도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까지 기억하여 주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리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말씀 묵상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지치지 않게 이끌어주시고 허락하신 사명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영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발걸음도 지착하여 주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마을 모임과 목장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깊은 나눔의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바이블 칼리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도 주관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한 주를 살아갈 때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세상의 진리 되시고 모든 창조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시작부터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도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로, 참된 예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빚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노래부터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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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우리 가운데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그날이 속히 오리라. 이 땅 가운데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사자와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사막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
것은 아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돼.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시간 온 마음을 온 고백을 담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하오니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오직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청년발전 기금 주일입니다. 청년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입니다. 가을 리트릿이 10월 12일부터 양주 동신기도원에서 복음과 삶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모혈하 기도회가 10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이 10월 7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오뉴홀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발전 기금 특송을 해준 황은진 마을 형제자매들에게 큰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주일 사부 예배 가운데 청년 예배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공동체와 좋은 만남과 교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것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와 이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은진 마을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특순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 은진이 마을 가운데 하나님 날로 부흥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 광고로 보신 것처럼 가을 리트릿이 준비 중에 있고 다다음 주 돌아오는 10월 12일, 13일에 양주에 있는 동신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사를 가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을 날씨에 너무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이번 리트릿은 정말 리트릿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힐링 타임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금요일부터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오셔서 오늘 나눠드린 신청서 있는데 신청서 오늘 나가실 때에 다음 주까지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다 신청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또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나눔이 있는 풍성한 시간 함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지금 바이블 칼리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바이블 칼리지가 지난주에 있던 추석 연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는 뭐 개천절이나 한글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에 의해서 자꾸 휴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도사님들하고 간사님들은 월요일, 수요일 타임을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가 화요일 타임을 맡고 있는데 화요일 날 부득이하게 너무 많이 쉬게 되어가지고요. 제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 10월 4일 날 8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클래스를 듣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고 그날 정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모여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도 토요일 날에도 우리 청년교구 10교구 특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50여 명 되는 청년들이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함께 찬양 준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우리 청년교구에서 한 50명씩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전체 예배드리는 인원의 11조의 인원이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또 목장별로 여러분 새벽을 매일 깨우기 힘드시면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꼭 깨워보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벽에 그 변화의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쉽지만 그동안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수고해주고 헌신해주신 우리 김한글 지휘자님을 돌려보내는 남편이 있는 교회로 우리 한글 자매님 그 지휘자님 남편이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계신 교회에 이제 또 가셔서 사모님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배가 많이 나왔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서 그 배가 이제 앞으로 11월 달이면은 이제 쭉 빠지게 될 텐데 우리 새롭게 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그 출산 앞에 두고 이제 김한글 지휘자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보내드리고 또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 찬양대 지휘자로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지휘자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네, 우리 앞에 나오시면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교구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귀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줬습니다. 우리 한글자매님 통해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정말 좋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찬양대로 서 있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쉽지만 우리 같이 환송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우리 찬양으로 축복으로 축복성으로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제 출생하는 아이의 옷 한 벌 살 수 있는 소정의 또 선물을 청년교구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한글지자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하고 충성스럽게 애쓰고 봉사하고 섬긴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자로 우리 김한글 자매 저희들과 함께하게 해주셨다가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의 뜻이 있으셔서 또 잠깐 장막을 옮기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송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글 지휘자 통해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글 자매님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찬양의 노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태아와 또 가정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 믿음의 좋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신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유한 선교사님 잠깐 나오시면 들어가시고요. 유한 선교사님 잠깐 나오시면 이제 새롭게 글로리아 지휘자로 부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전도사님은 아마 여러분들 얼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 교육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고 특별히 성악을 전공하시고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지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번에 저희가 또 사부 예배 때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마침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 모셔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한성 전도사님 인사드리실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런 거 좀 어색해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쑥스러움도 많고 그래서 좀 부족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오늘 등반하시는 분 또 새가족 오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좀 덜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명절을 보내시면서 좋게 잘 지내셨던 분들은 그 기쁨을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잘 나누시고 또 명절을 보내시면서 또 마음이 상하거나 또 불편한 점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저희 가정은 추석 명절이 되면 늘 윷놀이를 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윷놀이를 이제 스스로 던지고 뭔가 이렇게 좀 알 나이가 돼가지고요. 저희 아이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막 언제 하냐고 빨리 하자고 막 재촉해서 조릅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그 윷놀이를 통해서 용돈을 좀 솔찬히 벌고 있기 때문에 돈 맛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윷놀이를 막 하자고 조르는데요. 저희 집은 한 번 할 때 한 사람당 1,000원씩 4,000원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1,000원을 더해서 5,000원 빵을 합니다. 그래서 5,000원 빵을 딱 한 번 할 때씩 걸고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5,000원을 이렇게 내는데 저희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요. 그 원칙에 따라서 낸 사람이 5,000원을 내면 그 사람이 5,000원 따면 다 가져갑니다. 그 팀에서 이겼을 때 그런 우리가 게임 룰을 가지고 이렇게 윷놀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또 저도 목사이고 또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그날의 승패가 우리 그 각자의 영성에 달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영빨이 센가가 그 팀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승부처가 딱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윷놀이 하다가 그러면 그때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저거 죽여야 된다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빨리 잡으라고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하고 이쪽 한쪽에서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피하게 해달라고 막 그런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이상한 윷놀이를 계속 수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런 윷놀이 하는데 이게 문화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느낀 게요. 이런 문화에서 이렇게 추석 명절을 보내다 보니까 저희 이번 추석에도 저희 아버지랑 저랑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은 편을 이제 먹었거든요. 먹고서 이제 윷놀이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좀 5,000원씩 좀 벌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 5,000원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저희 팀이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니까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자기 그 꼬깃꼬깃 주머니에서 5천 원 또 빼서 줘야 되고, 또 5천 원 빼서 줘야 되고, 또 5천 원짜리가 없으니까 10,000원짜리 내서 거실로 받고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 돈이 계속 나가니까 갑자기 눈시울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얘가 막 분해하는 거죠. 막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혼잣말로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할머니 편하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중얼거려서 제가 그걸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계속 돈 내라고, 네 돈 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저희 루야 돈을 걸고서 이제 윷놀이를 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차례가 됐어요. 차례가 됐는데 윷놀이 할 줄 아세요? 네, 도가 있어요. 윷놀이에 그 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상대편이 말 3개를 업어가지고 곧 나가게 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우리는 그 뒤에 하나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하면 이 3개 업은 걸 잡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아이가, 여러분 가정의 배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니 윷을 들어요. 그러더니 윷을 흔들면서 도 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도 같은 편인데 계속 지는 게 좀 그러셨는지 갑자기 저희 아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더니 도가 나올지어다 하면서 갑자기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고 나서 저희 아들이 윷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도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도가 나왔죠. 안 나왔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가 나왔어요. 도가 나와서 저희 아들이 말 3개 업은 걸 잡고 정말 너무너무 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기뻐 뛰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녀석이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 내가 이 윷을 잘 간절히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안수를 하면 내가 원하는 말이 나온다, 윷이 나온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게 뭐냐?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미신은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의 대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믿는 것이 미신이죠. 그러니까는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믿음이에요.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미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미신은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곧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다음번 다시 아들 차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저희 아들이 똑같이 전에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윷을 들면서 걸이 나와야 되거든요. 걸 나오라고 계속 흔들면서 할아버지 안수를 받았습니다. 걸이 나왔을까요? 개가 나왔어요.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은 다 사라졌고 거기서 잘못된 미신의 신앙은 다 끝장났죠.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맹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는 동기가 있고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하고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다 보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믿음을 놓치게 되었고 왜 그들은 구원에 떨어져서 복음을 거절한 백성이 되었는지를 로마서 9장에서 11장 안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행위로 옮겨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에서부터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0장의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이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열심이 잘못됐느냐면 그들은 열심을 다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사건이라는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메섹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멀리까지 쫓아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다메섹 사건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엄청나게 특심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믿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그냥 썩어져 버리는 믿음,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를 그 장면에서 바울은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잘못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잘못된 믿음은 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범했던 잘못이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하고 있는 잘못이 오늘 10장 3절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살았던 것,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분 로마서 3장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몇 주 전에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 도덕적으로 잘났다, 아니면 의로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기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측면을 뜻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의라는 용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따따블로 나에게 다시 보상해 줄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방식, 이 믿음의 법칙을 제껴놓고 자신들의 의로운 방식으로,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얻는 믿음의 방식으로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말로는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어떤 표현일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과거에 범했던 잘못이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범했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믿음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지 그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아시죠? 서커스 공연하는 게 있는데, 서커스 공연의 백미는 어디에 있냐면 공중 고개에 있습니다. 막 하늘에서 막 그네를 타고 고개하는 것에 서커스의 묘미가 아주 거기에 절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공중에서 이렇게 사람이 그네에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휙 이 사람이 날아가면 저쪽 그네를 탁 붙잡고, 또 이쪽 그네에서 흔들거리다가 휙 날아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막 사람이 막 서로 막 그 공중에서 그네 타면서 하늘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 서커스 보실 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높은 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그네를 넘어서 날아가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 그네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날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뭐 그런 생각 해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날아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저 서커스 단에서 진짜 숙련되고 정말 이 서커스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커스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날아가는 사람보다 더 훨씬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이 공중 고개에서 날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서커스가, 그 공중 고개가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정말 사고의 위험과 공경에 처하게 되는지가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을 잡아줄 줄로 믿고 자기 자신을 던져서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안 잡으면 안 되잖아요. 막 사람이 날아오는데 그 사람 안 잡고 손을 이렇게 뒤로 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막중한 책임감, 그 사람을 잘 잡아서 내가 받아줘야 된다는 그 얼마나 무거운 그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이 서커스단에서는 제일 숙련되고 능숙한 사람이 그 그네에 그냥 매달려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날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커스단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날아가는 사람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혹시 실수해서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든든히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발을 떼어서 글로 날아가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날아오는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날아오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책임져 주시려고 많이 하나님이 애쓰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믿음이 큽니까? 어떤 믿음이 더 큰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줘야지, 믿어드려야지, 내가 이제 좀 하나님 신실하게 믿어드리면 어떨까라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더 크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꺼낼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작은 믿음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부터 출발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믿어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동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교만이 아니라 늘 겸손한 것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주님에게서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죠.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놀라운 신비예요. 내가 믿기 전부터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신비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 본문 10장을 보면요, 이 신비로운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0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라고 8절에 기록합니다.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기록했어요. 10절에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입으로 우리에게 운동력 있고 실천력 있는 것들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10장에서는 겸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지금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받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어요. 그 다음에 근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삶. 내 믿음을 내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내 믿음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열심히 어떤 집회에도 참석해 보기도 하고, 열심히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돼 있으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접하는데도 내 믿음이 뭔가 자라는 것 같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친구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믿음이 마음의 영역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경계를 삼아 놓은 자기의 의로 가득한 마음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잠깐 반짝 믿어질 수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음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에서의 마음은 이 사람들의 내적인 존재와 영적인 체험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전 존재를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가는 곳에는 당연히 믿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내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고, 그 연결된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더 확증되어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여기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많은 경우는 자신이 견고한 지를 쌓아놓고 딱 여기까지 방어벽을 쌓아두고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식을 딱 정해놓고 내 그 마음에 있는 그 틀 안에서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것, 또 내가 생각한 믿음의 범주를 넘어가는 것을 스스로 무시하면서 자꾸만 이걸 채워놓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딱 이만큼만, 딱 여기까지만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지, 이건 너머에 있어서는 수용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이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기 의를 세우기에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물을 줄 때에만 믿음이라는 나무는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틀을 깨고 나와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삶이 청년의 때에 너무나 필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너머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딱 여기까지의 순종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가는 순종, 이건 너머에 있는 순종을 경험하는 것이 청년의 때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서의 순종도 넘어서는 순종,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었으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 10장의 본문이, 말씀이 긴 본문을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결론적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7절,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복음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1박 2일 동안에 당회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수련회 가운데 저희가 들렸던 장소 중에 하나가 성경 전래 기념관이라는 곳을 들렸어요. 충청도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성경이 전래돼서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역사를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선교의 나라들, 선교를 받은 나라들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을 통해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그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믿음에 보태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이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셔서 말씀이 먼저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 그 나라가 이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나라, 말씀의 민족, 말씀과 너무나 가깝게 살았던 백성이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변질되어지기 시작했느냐? 이것이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 90년대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교회들이 다 그때 지금 모습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복음이 거기에서부터 왜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왜곡되었는가? 듣기만 하는 복음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이 자꾸만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8, 90년대 한국 개신교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 복음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말씀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그때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엄청나게 말씀 사경회를 많이 했거든요. 이 말씀을 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굉장히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의 뜨거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고 이 가슴에만 머물고 이 믿음의 영역에서 확장되어 나가지 못하고 삶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지식에만 있고 감정에만 있으니까 여기에 치우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틀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만 있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만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정말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만 뜨겁고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믿음. 그래서 역동적인 일들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내 삶에서 구현되는 믿음이 오늘 올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참여만 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사고가 있어야 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 믿음에 대한 따름이 없이 순종이 없이 그냥 말씀을 추구했던 결과는 오늘 이 시대가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 말씀의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음 세대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셔서 그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오게 하신 그 역사의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 이 믿음이 내 의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광의 시간, 그 하나님께서 바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점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에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나타난 그 믿음을 알아가는 것에 힘쓸 때 그곳에 참된 소망이 있고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아래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아래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으심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믿음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큰 믿음의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간직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마치 공중고개하는 서커스 단원들이 그 그네를 떠나서 매달려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시고 저희를 책임지기 원하시고 저희들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희도 믿음을 가지고 저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믿음, 하나님 바르고 참된 믿음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 곁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것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거짓된 미신과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순종의 요구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희들이 그 삶으로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몸을 주님께 던져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님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주장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을 저희들 받아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기의 의를 세워가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력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노래하였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되심을 더 알려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던져서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내 영역 넘어서 내 의로움을 넘어서 순종하기 원하는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